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또 보았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아멘. 오늘 또 이렇게 명절 앞두고 있는 수요 예배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석하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참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 잠깐 보는데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제 말씀 들은 게 초대교회 모습들을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이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표적과 이적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로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쓰는 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 교회를 칭송하면서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교회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니라고 하는 그 표현인데 개역 개정판이라든지 개역 한글판에서는 교회가 사람들이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모습, 또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때 세상이 교회를 비판할 수 없고 이 교회를 오히려 우러러 보면서 이 교회는 정말 우리를 위해, 이 지역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꼭 필요한 곳이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1919년 3월 1일에 이제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대한독립 만세. 김인현 3월 1일 정오 낮 12시에 물밀듯 사람들이 태극기 들고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 여러분 그때 사셔가지고 다 기억하시죠? 그때 보면 대한민국 내에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기독교 인구가 2% 내지 3%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대한독립 만세 운동을 교회가 주도를 했거든요. 교회가 주도를 합니다. 우리 감리교로에서 서울 사대문 안에 있던 제일 큰 교회 2개, 제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2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정동제일교회고요, 하나는 상동교회입니다. 그 정동제일교회는 소위 엘리트들이 모이는 곳, 외교관들이 모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었고, 상동교회는 남대문 시장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상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정동제일교회는 덕수궁 바로 옆에 그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상동교회는 남대문 시장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세로나 백화점이라 해서 백화점을 지었는데 그 백화점이 사실 지금 망했어요. 백화점이 망하고 그 다른 것들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 두 교회가 우리 감리교단에 되게 중요한 교회들인데, 이 상동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태극기도 그리고 독립협회도 만들고 독립신문도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안 움직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민족 대표 34민 중에서 기독교인이 16명, 나머지 17명 중에서는 도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그리고 단군교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었지만 기독교만 16명 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16명 중에 또 9명이 우리 감리교인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비록
기독교 인구 수는 얼마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움직인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다 믿었고, 교회가 움직인다 했을 때 이 교회가 하는 거라면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하면서 만세운동을 할 정도로 교회가 영향력 있는 이런 모습이었다고 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뭐 20%가 좀 넘는다, 20%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교회가 오히려 욕을 먹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교회답냐? 그렇지 못하냐? 또 성도가 성도답냐? 그렇지 못하냐? 세상은 그걸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교회가 없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교회가 뭐 주의 일을 하는 것에 더 힘을 실어주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오늘 전도서 말씀을 읽었는데, 전도서는 참 설교가 잘 안 되는 부분 중 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20년 정도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전도서 가지고 설교한 적은 진짜 몇 번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도서 가지고 설교한 거는 딱 기억나는 건 한 2번 정도는 청년들 앞에서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청년회 때 권능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로 이 말씀 가지고는 몇 번 이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전도서를 본문 삼고 설교를 한 적은 제가 목회하면서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전도서를 잡은 것 중 하나가, 이 전도서에 대한 말씀 잠깐 이렇게 보면은 이 솔로몬이 늙음하게 쓴 책이 이 전도서입니다. 그냥 잠언은 솔로몬의 지혜가 담겨 있는 거고, 이 전도서는 이제 솔로몬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게 가장 복되고 가장 보람 있는 삶인지 그거를 쭉 가르쳐 주는 책이 어떻게 보면 전도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1장에서 보면 참 재밌는 표현들이 나와요. 어떤 표현이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하늘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온 내용들이 뭐냐면, 지혜를 가지는 것도 헛되고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것도 헛되고 승진하는 것도 헛되고 뭔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하는데도 그런 것들이 헛되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헛되고 부자가 되는 것도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앞에서 이것도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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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것들을 우리는 갖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돈 갖고 싶어 하시고, 명예 갖고 싶어 하시고, 사회적으로 잘 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이런 것도 우리는 있는데, 솔로몬은 가장 성공했던 사람이었고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가장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 가운데 솔로몬은 2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해 보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 봤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솔로몬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누려봤고 이것도 가져봤고 이것도 다 해봤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아까 제가 잠깐 읽었던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이거든요. 청년일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를 창조한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해가 어두워지기 전에, 날이 이제 밤이 되기 전에,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그 창조주를 기억하라로 하는 이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솔로몬이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다고 얘기하는데 딱 한 가지는 헛되지 않다고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만큼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보면 7절에서 보면 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또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헛된 것을 또 봤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혼자 사는 한 남자가 있는데 뭐 가족도 없어요, 자녀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 구속당하는 것도 없고 매이는 게 없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어느 정도 돈도 벌었고 부유하게 됐는데 너무 열심히 일만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 그러면서 혼자 후회만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돈을 벌고 있지? 뭐 때문에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고 있지? 나 이 돈 벌어봤자 내가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 돈을 쓰지도 못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후회를 하는 사람을
이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더 주목해 보는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했을 때 혼자잖아요. 혼자 있다 보니까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뭔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뭔가 돈을 많이 가지면 되겠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만큼 내가 정말 숨이 깔딱깔딱 할 만큼 최선을 다하면 되겠지라는 그 마음으로 살았는데 스스로가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결국은 헛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인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솔로몬이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혼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혼자 있어서 혼자보다는 둘이 있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막 2000년 이후에는 그 속담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백지장도 맞들면 찢어진다고 막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작은 일이고 약간 작은 일, 하찮은 일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혼자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할 때, 두 사람의 지혜가 모이고 두 사람의 힘이 합쳐지면 사실 더 큰 결과들, 더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교회 모습으로 이제 연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만 잘하면 돼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나만 잘하면 돼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종종 보는데, 한쪽으로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 맞아, 너만 잘하면 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도 간혹 가다 보면 보일 거예요. 그런데 나만 잘하면 돼가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데, 하나의 몸을 형성하는데 서로 다른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손에 가시 찔려 보셨죠? 아니면 생선 먹다가 목에 가시 걸려 보셨죠? 학준이 얼마 전 그랬지? 네. 학준이가 얼마 전에 생선 잘 발라 먹다가 갑자기 컥컥 하더라고요. 왜? 했더니 생선뼈가 목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고생을 했어요. 안 빠져나온다 해가지고. 보통 생선뼈 걸리면은 흰밥 먹으면 같이 내려간다고 하는데, 흰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더 파고 들어가는지 아프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괜찮아진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괜찮아졌는데, 우리가 이 손가락 끝에 가시 하나만 찔려도 여기만 아프세요? 온몸이 그냥 쭈뼛쭈뼛하세요? 온몸이 막 쭈뼛쭈뼛한 그런 것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참 여기만 아프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온몸이 쭈뼛쭈뼛하다니까요. 몇 주 전에 제가 요 레이저 한번 치료하러 갔었는데, 일단 눈을 감고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더 무서워 이게. 눈을 감고 있으라니까 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감았죠. 처음에 코 주변에 뭐 물사마귀 같은 거 제거한다고 그걸 하는데 엄청 아픈 거, 이게 꽉 눌러가지고 속에 깊이 있는 것들 다 빼내고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 합니다 하는데 이쪽 되게 좀 세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술하고 나서 바로 진물이 생겨가지고 일주일 동안 진물이 좀 났었거든요. 지금은 안 나는데, 이 레이저로 막 지식 하는 데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만 따끔따끔한 게 아니라 온몸에 그냥 막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온몸에 막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비슷한 경험들 다 한 번씩 해보셨죠? 얼굴에 점프해 보신 분들 그 비슷한 경험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온몸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거거든요. 몸 안에 세포들이 연결돼 있고 신경들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어느 소위 신경계로 했을 때 중추신경이 아니라 말초신경에 해당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손가락 끝, 발가락 끝 이런 말초신경이죠. 피부 이런 데 말초신경인데, 말초신경이 자극되는데도 불구하고 온몸이 막 찌릿찌릿하고 쭈뼛쭈뼛해지는 막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게 연결돼 있다는 거거든요. 연결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자가 아니구나. 서로 모습은 다르고 기능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다 하더라도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걸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만 잘하면 돼가 아니라 나도 잘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좀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나만 잘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몸이 참 신기한 게
사용을 많이 하는 기관일수록 더 발달을 합니다. 발전을 하고 발달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여 년 전에, 한 15년 쯤 전에 어떤 사람들이 미래의 사람들의 모습을 막 그리는데, 미래의 사람들은 일단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하고 걸음수가 줄어들고 운동하는 게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사람의 모양을 그리는데 팔, 다리는 상당히 가늘어지고, 그리고 배는 볼록 튀어나오고 머리만 이렇게 커지는 그런 모습으로 앞으로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 몸은 점점 퇴화된다는 그 이야기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만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몸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발전시켜 나가는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나만 잘하면 돼가 아니라 나도 잘해야 돼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케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자신이 얼마든지 고기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이 분량이 되지만, 내가 고기 먹는 것을 보고 실족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생긴다면 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일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우리 신앙생활은 관계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나만 잘해야지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나도 함께 성장해가는 이 모습으로,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더 이제 누군가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집중하려고 하는 사람, 또 그동안 성경 안 읽던 분들이 성경 읽고, 기도 안 하던 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도전이 돼서 이제 나도 성경 읽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 이런 모습으로 점점 발전돼 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해야지 하다가 혼자 해보세요. 금방 지칩니다. 벌써 2월 달인데 이제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매년 1월 1일 되면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결단하는 것들이 있어요. 남자분들은 금연해야지, 여자분들은 다이어트 해야지. 대다수가 보면 그 결단을 하더라고요. 근데 며칠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작심 3일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똑같이 작심 3일인데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드러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해도 또 안 될 건데, 또 포기할 건데 라고 하면서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3일 정도 하고 무너질 때 다시 결단하시는 거예요. 1년에 122번만 결단하시면 1년 넘어갈 수 있어요. 3일 단위로 122번만 결단하시면 1년 딱 버틸 수 있거든요. 여러분, 무너졌다 생각할 때 그때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어차피 안 되는 거 하고 포기하는 것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한번 다시 해보자고 하는 사람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후자인 경우는 말 그대로 주님의 도움을 계속해서 구하다 보니까 소위 이 한계라고 하는 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잠언의 말씀을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거니와 악인은 그 넘어짐이 심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 환경이라든지 상황 앞에 넘어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안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악인으로 평가받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넘어졌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심하게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인천에 가면 부광교회라고 있어요. 부광교회라고 있는데 김상현 감독님, 부산 온누리교회 이렇게 건축하시고 올라가셨는데, 그 김상현 목사님 교회가 어떤 이렇게 소문을 내냐면 대한민국에서 전도 제일 잘하는 교회라고 그 교회가 스스로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 그 부광교회 처음 가셨을 때는 교인 수가 한 3,000명 정도 됐는데 지금 뭐 거의 10,000명 된다고 합니다. 거의 10,000명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전도는 진짜 많이 하는 교회예요. 어떻게 전도를 그렇게 할까 궁금하기도 해서 세미나도 가봤고, 그런데 중요한 게 전도도 전도지만 정착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어떻게 정착시키는가 하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새신자 왔을 때 한 달 안에 7명의 친구를 붙여준다는 거예요. 고향이 같은 사람 붙여주고, 취미가 같은 사람 붙여주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 붙여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 사람과 뭔가 통할 수 있는 사람을 7명을 딱 붙여준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7명의 친구만 생기면 그 사람은 교회 정착할 확률이 9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달이 내지 2달 안에 몇 사람의 친구를 만들지 못하면 혼자라는 느낌 때문에 금방 또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참 좋은 방법이긴 한데 개척교회 7명의 친구가 어디 있어요? 개척교회 7명의 친구가 어디 있어요? 교인 다 해야 7명인데 와, 이거 쉽지 않다 막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몇천 명 되니까 7명을 붙여줄 수 있는데, 그 세미나에 참석한 대다수 교회는 미자립 교회들이고 개척 교회들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다들 고민하는 거예요. 7명의 친구를 어떻게 붙여줄까? 다 해도 교인들 다 해도 7명이 안 되다 보니까 7명 친구를 붙여주기 힘들다. 그 얘기들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부분에서도 새신자가 왔을 때 관심을 가져주고 친구로서 이렇게 같이 대우를 해주게 되면 금방 교회에 적응하게 되고 정착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보는데 그 진짜 잘하는 데가 어디냐면, 죄송해요, 신천지가 진짜 잘합니다. 신천지가 그 엄청나게 잘해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개가 지금 한국 교회를 제일 위협하는 이단들이거든요. 근데 이 두 군데가 사람들이 신천지 이단인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왜 못 빠져나오느냐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이제 아기를 막 낳은 지 얼마 안 됐다 하면 일부러 내가 집안일 좀 도와줄게 하면서 맛있는 것도 해서 갖다 주고, 집안 설거지도 다 해주고, 청소 다 해주고, 하루에 2시간씩 와서 그렇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것만 해주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 하다 보면 사람이 이 사람 믿을 수 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난 그대로 따라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저 신천지입니다 얘기해도 이미 자기가 받은 게 너무 크다 보니까 당신 신천지고 뭐고 상관없어요, 난 당신이 있는 곳이면 그냥 따라갈게요,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써야 되는데 그 이단들한테 다 뺏겨가지고 한쪽은 참 속상하더라고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내 주변에 아직 연약한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할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세워지고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이 모습들, 그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다수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전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빼도 박도 못하고 교회를만 다녀야 되는 막 그 상황이었는데,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겁니다. 목사의 자녀라고 구원받을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분명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집중은 돼요. 목사님 아들들은 어떻게 하나 이게 보는 그 시선들이 있더라고요. 죄송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목회자 자녀는 둘로만 나눠집니다. 완전 모범생이든지 완전 반대로 아웃사이더가 돼서 온갖 문제를 일으키든지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예요. 신학대학 갔는데 동기 중에 목회자 자녀가 저까지 해서 8명인가 10명인가 됐거든요. 근데 진짜 딱 나누시더라고요. 완전 아웃사이더가 있고, 그래도 경건의 모양이라도 가져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고, 막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뭐 어떻게 보면 어려서부터 진짜 은혜 체험이 있냐 그렇지 않느냐 요거로 나눠지는데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 자녀라고 하는 이 타이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되고 부담을 갖게 돼서 난 목회자 자녀 안 해 하면서 오히려 아웃사이더로 이렇게 빠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우리 신앙생활은 나만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내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주변 사람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따라서 내가 그 영향을 받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관계성 속에서 서로 세워지고 하나의 몸된 교회가 만들어져가는 이런 과정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해서 보면 그 말씀이 지금 9절 10절 말씀인데 혼자보단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옆에 누군가 있으면 부축도 해줄 수 있고 같이 가줄 수 있는데 혼자면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랬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참 신기합니다. 내 주변에서 누군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잘한다고 하면서 나도 도전을 받고 나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걸 또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저렇게 열심히 해? 저러다 지칠까 하면서 혼자 막 판단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심보는 제가 볼 때는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게 깔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신기한 게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뭔가 딱 멈추게 되잖아요. 나 혼자만 멈추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멈추는 순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멈추게 됩니다. 멈추기만 하면 다행인데 여기서 넘어지는 순간 도미노 현상이 나타납니다. 진짜 신기해요. 옛말에 뭐 곶는 탑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곶는 탑이 무너지랴 하면서 공들여서 쌓은 탑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은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순간 무너집니다. 한순간 무너져요. 자, 그런데 진짜 이 관계가 제대로 돼 있고 할 때 보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진 게 아니라 한 사람만 딱 이렇게 버텨주면 더 무너지지 않고 딱 버텨주잖아요. 그러면서 한마디 충고를 한 거예요. 너 여기서 더 무너지면 안 돼. 소위 배수의 진을 치는 겁니다. 배수의 진을 딱 치고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어. 더 이상 무너지면 안 되라고 한마디만 누가 딱 해주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맞아, 내가 지금 이런 때가 아니지 하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요. 근데 누군가 브레이크를 잡아주지 않으면 같이 다 무너지거든요. 다 같이 무너집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이게 참 심각하더라고요. 세우는 거는 진짜 몇 년을 들여서 공들여가지고 신앙에 어느 정도 체험도 하게끔 하고 말씀이 믿어지게끔 하면서 어느 정도 끌어올려놨는데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진짜 한순간 확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 무너지는데 그걸 옆에서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목회하면서 이렇게 좀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버텨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빗돌아는 길, 잘못된 길로 갈 때 나에게 따끔하게 충고해주면서 정신 차리게 해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거기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더 급격하게 무너져 가는구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가 혹시 죄를 범할 때 아무런 징계가 없고 아무런 벌 같은 게 없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 이래도 괜찮네라면서 더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참 무서운 게 징계가 없으면 벌인 자라고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그건 그 부모가 자녀를 버렸기 때문에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인데 자녀기 때문에 이제 자녀에게 듣기 싫어도 바른 소리를 해야 될 때가 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이 이유는요,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징계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징계라는 방법이 어떤 때는 내 주변에 있는 신앙의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이 됐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빨리 우리에게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 신호를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빨리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그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더 심각하게 이제 무너져가는 그 모습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한 사람 혼자 있을 때는 난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난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혼자 있을 때는 기준이 뭐가 되면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기준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이만큼 세워가야 되는데 저 사람 내가 함께 가야 되는데 라고 이 마음이 생기다 보면 같이 일어서게 되고 같이 성장하게 되는 그 모습으로 발전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께 또 같이 가야 되는 길이 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한 거,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부산에 처음 내려왔을 때, 부산중앙교회에 있었을 때 계단에 뭐라고 써 있냐면 천국은 혼자 가는 곳이 아닙니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정무상 그죠? 천국은 혼자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 있었는데 그 말을 보면서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나만 잘하면 되지가 아니구나. 정말 이게 나도 잘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걸 여러 번 또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2절 말씀 또 보면요,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면서 세 겹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같이 성경 읽을 수 있는 사람, 같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소위 짝꿍들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생깁니다. 오늘 낮에 이렇게 보니까 도원이 원사님 서울 가셔가지고 오늘 안 오셨거든요. 자녀들한테 이렇게 가셨더라고요. 또 오늘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평상시보다도 낮에는. 그런데 보니까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 사이에서 짝꿍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감남 권사님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원정숙 권사님이 완전 짝꿍이셨잖아요. 옆에서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되고 서로 도전이 되는 그런 부분들. 또 제가 보니까 우리 임종구 장로님하고 김세한 장로님이 어쨌든 또 짝꿍이신 것 같아요. 서로 싫어는 하시는데 짝꿍이신 것 같아요. 두 분이 같이 있으면 맨날 티격태격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 같이 있으니까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는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앙숙이라고요. 따님 계세요. 어쨌든 이렇게 보니까 짝꿍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또 보니까 우리 김영 권사하고 박남경 권사님이 또 짝꿍이신 것 같고, 두 분을 알고 뭐 이런 거 아니시죠? 앙숙이에요. 근데 교회 내에서 이렇게 서로 짝꿍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이렇게 성장해 갑니다. 같이 갑니다. 이게 소위 사람들 사이에 정이라고 하는 게 드는데 고운정보다 미운정이 더 오래 갑니다. 미운정이 들잖아요. 이 절대 못 끊어요. 이거는 고운정은 끊어버리면 그만인데 미운정은 더 못 끊습니다. 근데 이렇게 짝꿍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격려도 하고 서로 경쟁도 하면서 같이 성장해 가는 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사순절 기간마다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 통독을 교회에서 진행하는데 전체를 못 하고 40일 동안 전체 다 읽으러 하면요, 하루에 30장씩 읽으셔야 돼요. 못 합니다. 30장 읽으려면 한 2시간 이상을 읽어야만 30장 읽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고 이제 하루에 한 4장 내지 5장 그 정도씩만 읽게끔 해서 뭐 복음서 전체를, 복음서부터 사도행전까지 읽는다든지 아니면 신약 전체 해서 좀 더 읽는다든지 모세오경 아니면 뭐 시가서, 욥기, 잠언,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간 뭐 이렇게 해서 부분 해서 읽게끔 하는데, 거기 이제 막 계산을 다 해가지고 40일 동안 읽게끔 해서 진행해요. A4 용지 한 장에다가 그날 읽을 분량들 쭉 기록해놓고 읽었으면 사인을 하게끔 그래 해가지고 40일 후에는 그 걷어서 제출하는 분들한테 좋은 선물 하나씩 이렇게 나눠드렸었거든요. 온누리 상품권 같은 거 하나씩 이렇게 나눠드렸었는데 그냥 하라고 하니까 다들 쉽게 포기하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며칠은 의도를 가지고 막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일주일쯤 지나보세요. 한 사람 두 사람 나 이제 더 이상 못 읽겠어 포기하는 사람들이 포기했다는 소식들이 막 들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매일매일 문자를 보냈어요. 성도님들한테. 오늘 읽을 분량은 여기서부터 여기입니다라고. 권사님 생각나시죠? 백집사님 생각나시죠? 그렇게 40일 동안 진짜 매일매일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한 분 그러시더라고요. 숙제하는 느낌으로 읽었다고. 숙제한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지치지 않고 옆에서 오늘 오늘 읽을 분량이 여기서 여기입니다. 이걸 꾸준히 일러주고 지시를 해주잖아요. 그럼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서로 같이 가는 거거든요. 아무도 안 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숙제를 내주듯이 오늘 이 분량 여기서부터 여기입니다. 계속 누군가 그걸 해주면 같이 가게 되더라고요. 같이 가게 돼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같이 말씀 읽을 수 있는 사람, 또 속회 같은 경우 같이 받은 은혜를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 또 여차하면 함께 전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 아무도 그걸 끊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드린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경험해 보신 걸 거예요. 성경 읽어야지 결단했는데 잘 안 읽으시잖아요. 사실 기도해야지라고 결단했는데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막 생깁니다. 그런데 누군가 옆에서 같이 하자 했을 때, 여러분, 만약 이제 새로 전도돼서 온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니까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 좀 도와줘라고 하면 여러분 혼자 잘해봐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내가 힘들지만 그래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실 겁니까? 속으로 막 1번 이러는 거 아니에요? 2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힘들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이 사람들은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성장이 되는 겁니다. 나도 같이 성장이 돼요. 이게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혼자서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때, 모이게 힘쓸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뭐 교회 권사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으니까 나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가질 수는 있지만 실제 해보십시오. 금방 무너집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저희 우리 정광석원하고 백지집사 보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는데, 이분들이 어쨌든 간에 매일 같이 와서 기도를 하시고 가시거든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지치면 혼자라도 와서 막 기도를 하세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만약에 처음부터 혼자만 했으면 금방 지치고 기도를 더 이어가지 못했을 텐데, 어쨌든 부부가, 이 부부뿐만 아니라 은결이 은성이까지 가족이 같이 움직이니까, 만약에 우리 정원사님이나 백집사님이 오늘 좀 쉬고 싶다 하더라도 옆에서 은결이나 은성이 오늘 교회 안 가 이 한마디 하면 다시 벌떡 일어나시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누가 한마디 하면 오늘 왜 교회 안 가요? 이 한마디에 교회 가야지 하고 억지로라도 또 나와서 기도 자리 지켜나가,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니라 옆에서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있으면 함께 성장해 가고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것은 제일 처음 모이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함께 모이는 겁니다. 소그룹으로도 모이고 대그룹으로도 모이고 해서 모이면서 서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공급받고 그 은혜 가운데 갈 때 이 교회는 영적 전쟁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나 혼자 영적 전쟁 잘해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 더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가고 또 그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나도 믿음이 더해지고, 이럴 때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주님이 정말 주목하시고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의 삼겹줄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저는 이제 해병대에서도 보병이었거든요. 6주 훈련 딱 마치고 나니까 실무로 배치받게 됐어요. 실무 갔는데 2달인가 있다가 이제 같은 대대 내에 못 보던 동기들이 몇 명 생긴 거예요. 넌 뭐 하다 왔냐 물어보니까 수송병이라서 후반기 교육을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뭐 재밌냐 물어봤어요.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재밌는데라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후반기 교육은 이제 위탁 교육이거든요. 육군 그 수송 교육대에 가가지고 그 위탁 교육을 받는데 밥 먹는 건 일단 무조건 해병대가 무조건 1등으로 먹어야 된대요. 왜? 물어봤죠. 배고픈데 어떻게 기다리냐는 거예요. 거기에 뭐 한 번 들어가면은 이성권 선생님 한 몇 명 돼요? 전차해가지고 제2 수송 교육대 한 400명 이상 되죠. 400명 이상 되는데 그 중에 해병대가 한 40명, 50명밖에 안 되거든요. 많으면 4, 50명, 적을 땐 2, 30명, 그만큼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해병대를 하나의 소대처럼 이렇게 묶어놓는데 니들이 인원 작으니까 밥 제일 늦게 먹어. 막 그 교관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병대들이 있잖아요. 몇 사람이 딱 의기투합해가지고 난 해병대로서 니 믿는다, 니 나 믿나, 서로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난 니 믿는다, 서로 믿는다 이러면 우리 한번 뒤집자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400명을 다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밥 먹는데 해병대가 꼴찌 먹는다 그러면 주방 가가지고 주방 확 다 뒤집어 버리고 막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관들이 해병대는 질린다고 하면서 이 험한 꼴 안 당하려면 그냥 해병대 먼저 밥 먹여줘라고 막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더 심했어요. 아까 밥 먹을 때 임종구 장군도 그 얘기를 하시는데 옛날 해병대들은 휴가 나오면 그 군인들 탄 열차 있잖아요. TMO라고 해서 그 군인들 수송하는 열차 거기에 뭐 한 칸에 한 7, 80명씩 돼 있을 텐데 해병대 2사람만 있으면 니 나 믿나? 난 니 믿는다. 딱 요래 해가지고 있잖아. 열차 타자마자 모자 딱 벗어서 한 바퀴 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자에 돈이 수북히 쌓이거든요. 2사람만 있으면 그 깽판을 치는 거예요. 옛날 개병대 시절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지금 그랬다면 큰일 나는데 옛날은 막 그게 근데 참 신기한 거 혼자 있잖아요. 해병대 혼자 있잖아요. 쥐죽은 듯이 조용히 갑니다. 쥐죽은 듯이 조용히 가요. 근데 해병대 한 사람만 더 있으면 난 니 믿는다, 니 나 믿나 해가지고 누가 시비 걸면 2사람에서 같이 덤벼버리니까 아무도 이걸 말리지 못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똘똘 뭉칠 때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맞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또 예수님 안에서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믿음을 가진 공동체라는 것이 인정되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저희 동기들 중에 신학대학교 동기들 중에 해병대 출신이 저 하나거든요. 오리지널 동기들 중에서는 저 하나예요. 나중에 편입해온 형님 중에 해병대 나온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금남교회 김정민 목사님이라고 그 형님이 저는 2학년 마치고 군대 가니까 그 형님을 봤고 다른 동기들은 그 형님을 잘 몰라요. 근데 군대 갔다 딱 오니까 동기들이 저 살짝 부르더라고요. 왜? 했더니 해병대로 깝치면 큰일 난다. 조용히 다녀라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제가 복학하기 전에 한 분 학교에 뒤집어진 거예요. 해병대 기수발이냐 학번이냐 막 이것 때문에 서로 싸워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분 그냥 해병대 갔다 온 거 티내지 말고 조용히 살려고. 그 동기들과 아무데 해병대 혼자니까 뭐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진짜 조용히 있었더니 나중에는 너 군대 어디 갔다 왔냐고 묻더라고요. 진짜 조용히 하고 지냈거든요.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2사람만 있으면 2사람만 모이면 마음 맞는 사람 2사람만 있으면요 불가능한 것들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비슷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혼자서도 충분히 아니더라고요. 혼자서 잘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갈 때 나 때문에 옆에 사람이 영향을 받고 옆에 사람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는 이 관계, 그러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하나 될 때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 가운데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나눠지고 분열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또 모이게 힘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요, 주님, 우리가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정말 혼자서는 잘할 것 같지만 금방 무너지고 쉽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고, 약하다 하더라도 두세 사람이 힘을 합칠 때,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합하고 힘을 합칠 때 더 큰 일들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 들었는데, 주님, 믿음의 삼겹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붙여주십시오. 정말 동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우리 가운데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주장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